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분명하고 일관되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 대부분 개인의 체험의 영역에서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설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기준으로 성령 충만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눈물이 흐르는 것, 혹은 방언을 말하는 것, 이러한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느끼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신앙인들은 방언을 하게 되면 성령을 받았다라고 확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흥회나 수련회, 기도회에서 방언을 받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기도 합니다. 물론 방언은 성령의 은사의 하나이며 성령께서 임하셨다라고 하는 한 가지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방언만이 아니라 다양한 은사들과 삶의 변화, 또 신앙의 열매를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단순한 감정이나 체험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삶과 또 공동체 속에서 실제로 일하시는 능력과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은 교회 학교 아이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인물입니다. 바로 삼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삼손은 머리카락이 길어서 힘이 셌다라고 말합니다. 머리를 자르자 힘을 잃었으니 그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사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삼손의 힘은 단순히 머리카락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 곧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셨을 때 발휘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손이 젊은 사자를 만났을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는 손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마치 염소 새끼를 찢듯이 사자를 찢어버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한 성령이 임하시자 그는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30명을 쳐 죽이고는 전리품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삼손의 힘은 성령께서 임하실 때 나타난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삼손뿐만이 아닙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은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성막의 기구들을 세공했습니다. 그 정교하고 아름다운 기술은 단지 인간의 솜씨가 아니라 성령께서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셨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다윗도 말년에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여. 그는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마지막 유언의 말을 또한 선포를 했습니다. 민족을 이끄는 리더십, 초자연적인 기적,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 이 모든 것들은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은 방언만으로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의 은사는 보통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난다라고도 생각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더라도 성령의 은사가 항상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때로 다른 형제 자매들을 판단하거나 실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에는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임재하셔도 은사가 꼭 즉시 드러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은사는 우리의 필요나 욕구에 따라서 조작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이 뜻하셨을 때 주권적으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바로 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이 은사는 개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본질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각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나타나게 하신다. 은사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주어지는 것이지 개인의 자랑이나 누구와 비교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성도가 눈에 띄는 은사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충만히 역사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능력보다 그 마음과 삶 속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열매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한번 더 바르게 한번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또 성령님이 이루실 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함께 순종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만을 추구했던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에서 나온 말이 바로 시몬주의, 영어로는 시모니즘입니다. 이는 성령의 역사와 은사를 돈으로 주고 사고 팔 수 있다라고 여기면서 성령의 나타나는 능력만을 구하는 그러한 태도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몬의 모습을 한번 깊이 살펴보면서 혹은 또 우리 안에도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몬주의를 한번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8장 앞부분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4절까지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회심 이전에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기까지 하면서 남녀를 가리지 않고 집에 쳐들어가서 끌어내어 감옥에 넘겼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집사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자들 가운데 복음을 증언했던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때 사마리아는 단순한 지역이 아니라 복음이 넘어야 할 벽과도 같은 그런 상징적인 곳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이스라엘은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북쪽은 갈릴리, 남쪽은 유대, 중간이 바로 이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성은 사마리아 지방의 중심 도시입니다. 한때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당하면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혼혈 민족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민족이 생겨났습니다. 이들은 혈통적으로 순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이런 조롱의 목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지옥의 땔감이다. 어떻게 사람을 향하여서 지옥의 땔감이라 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그들과 상황이 많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 결과 서로 간의 깊은 반목과 증오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사마리아까지도 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서 직접 사마리아 땅을 밟으셨고 또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도 사마리아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명령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사마리아 성에 성령의 복음이 전해졌고 그곳에 있었던 마술사 시몬이 등장하는 장면은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빌립 집사는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매우 적합한 인물이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은 비록 예루살렘 성전을 유일한 예배 장소로는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의 그 혈통과 율법 전통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성경을 알고 있었기에 이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예수다라고만 전하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새롭게 하나님을 설명하기보다는 예수께서 바로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시다라는 선포로서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도 빌립이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예수를 전할 때 베드로나 스데반처럼 많은 표적과 또한 기적이 뒤따릅니다.
이는 빌립에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과는 달리 한 마음으로 빌립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수많은 병자들이 또한 치유를 받았으며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자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쳐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단순한 감정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때 사도행전 전반에 반복되는 특징이 바로 이러한 기쁨입니다. 이러한 기적과 복음의 역사 앞에서 마술사 시몬의 마음도 끌려 들어옵니다. 시몬은 원래 사마리아 성에서 마술을 행하며 자칭 큰 자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추앙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기에 빌립을 통해서 역사하는 이 성령의 능력은 자신의 마술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몬도 빌립을 따라다니며 빌립이 행하는 모든 표적과 큰 능력들을 보고 놀랐다라고 또한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시몬이 이 세례를 받고 회심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회심이 진정한 회개였는가 하는 점에는 의문이 남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후반부에서 바로 베드로는 시몬을 향해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기될 것도 없다. 이것은 이미 시몬이 외적인 세례는 받았지만 내면적으로는 회개와 믿음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어쨌든 빌립의 이러한 복음 선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사도행전 전체를 또한 관통하는 복음 선포의 핵심 주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말을 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다 세례를 받음으로써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제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빌립의 사역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을 이제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를 대표로 사마리아에 파송합니다. 사도행전 8장 앞부분에서 이야기되던 박해에 대한 언급은 이제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제 초점은 복음이 사마리아 땅에도 전해졌고 그 복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하나됨을 확인하는 일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 사도들의 파송은 단순한 방문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하나의 교회라는 것을 공적으로 인준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렇듯 초대 교회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각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 간의 하나됨, 즉 일치와 연합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교회의 신앙을 공적으로 확인을 하고는 성령의 임재가 함께하도록 중보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학적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는 받았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안수와 기도를 통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이 장면은 단지 사마리아 교회의 성령 체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성령 또 교회의 일치와 사도의 권위가 모두 연결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형식적인 행위나 자격으로 임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타이밍 속에서 교회의 연합과 사역을 통해 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누가의 관점에서 사마리아 선교는 초기 기독교 선교 역사 속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은 드디어 복음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무르지 않고 또
유대인들 사이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지리적, 인종적 장벽을 넘어서기 시작했다라는 점입니다. 사마리아는 지리적으로는 유대와 갈릴리 사이, 또 인종적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에 서 있던 지역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복음이 확장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유대인 밖으로 흘려보내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이 사마리아 선교가 사도들의 계획이나 어떠한 프로그램에 따라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인 빌립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중심의 신앙 구조를 넘어서시기 위해 직접적으로 이끄신 역사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때는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았고 이는 예루살렘에서의 성령 강림 사건, 복음 공동체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지만 이제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비록 반쪽 혈통이라고 멸시받았던 이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과 같은 성령 강림의 가시적인 사건이 이 사마리아에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우리는 사마리아의 성령 강림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사건은 이후 고넬료의 가정에서도 일어납니다.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성령님이 임하셨던 사건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임하셨고 이는 이방인의 성령 강림이라고도 불릴 만큼 중요한 사건이 고넬료 가정에서 있었던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 즉 예루살렘, 사마리아, 이방 세계에서까지 성령 강림은 모두 같은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들의 안수와 기도를 통해 사마리아 그 신자들에게 임한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이심이며 오순절에 임하셨던 바로 그 동일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클라이막스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마술사 시몬도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는 그 능력을 돈으로 사려고 합니다. 18절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시몬은 성령을 받으면 기적을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치명적인 오해는 성령의 능력을 마치 마술처럼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이 선물인 성령을 돈으로 사서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기술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단호하고도 준엄하게 책망합니다. 20절에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베드로는 말합니다. 성령은 사람이 요구하거나 거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가 수단화해서 사유화하려고 하는 시도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침해하는 매우 무서운 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베드로는 21절에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이 말씀은 단지 꾸짖음만이 아니라 시몬이 지금의 상태로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영적인 선고입니다. 그리고 23절에서 그의 마음이 악독함과 독한 것에 사로잡혀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바로 신앙 공동체에서의 분리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베드로는 회개의 길을 열어둡니다. 22절에 그러나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회개하는 자에게는 열려 있습니다. 시몬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께 나아온다라면은 그 역시도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다시금 분깃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몬의 대답은 다소 애매합니다. 24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말게 하소서. 시몬이 진정으로 회개했는지는 본문에서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습니다.
두려움 속에 변화를 원한 것인지 아니면 책망이 무서워서 피하려고 한 것인지 그의 마음은 여전히 판단 유보된 채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은 절대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룩한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시몬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은사를 추구할 때에 오늘 우리의 동기와 태도를 한 번 더 깊이 들여다봐야만 합니다. 이렇게 사도 사마리아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마쳤던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서도 복음을 전파합니다. 하나님은 그 복음을 통해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임재를 확장시켜 가십니다. 역사적인 자료에 따르면 이 마술사 시몬은 단순히 한 시대의 문제 인물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고대 교회의 문헌에 보면 그는 초대교회의 최초의 이단자이면서 영지주의의 창시자로 그리고 사도 베드로의 대적자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사마리아 출신의 초대교회 순교자 저스틴은 이 시몬이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안디옥과 로마에서도 교회에 큰 피해를 입혔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또한 시몬을 따르던 추종자들이 시몬파로서 3세기까지 활동했던 것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비록 역사적으로 그의 실제와 영향력이 완전히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 성령의 능력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했던 그의 태도는 모든 시대의 교회와 신앙인들에게 강력한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은사나 능력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동행임을 기억하라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능력만을 추구할 때 이 시몬처럼 은사를 소유하려고만 하는 그런 교만한 태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성령의 은사를 잘못 이해하거나 그 능력만을 얻기 위해서 헌금이나 특정한 의식을 요구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목회자나 부흥사가 은사를 받기 위해서는 작정 헌금을 해야 한다라고 한다든지 특정한 사람의 안수를 받으면 원하는 은사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집회에서는 방언을 받아야만 성령을 받은 증거가 된다라면서 입을 푸는 이상한 방법이나 억지스러운 그런 기도로 방언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마술사 시몬과 다를 바 없는 위험한 태도입니다. 성령은 돈이나 우리 인간의 수단으로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충만함은 반드시 방언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방언도 귀한 은사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는 다양한 은사와 열매로 나타납니다. 우리 동성교회 공동체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필요에 따라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추구하는 삶, 이 자체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평화를 위한 은사, 또 어떤 이에게는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과 소망을 유지하는 은사, 또 누군가에게는 사랑, 자비, 인내, 온유, 절제의 은사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은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사랑이 부족한 사람은 사랑의 은사를, 분쟁과 갈등을 외면했던 사람은 평화의 은사를, 좌절하기 쉬운 사람은 희망의 은사를,
남에게 상처를 준 기억이 있는 사람은 온유의 은사를, 공동체를 어렵게 했던 사람은 기쁨을 주는 은사를 구하십시오. 이 모든 은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귀한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오순절에 임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이 자리 가운데 임하시며 우리 동성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한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